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잘 재워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아멘. 구주예수 의지해서 이렇게 주님 발 앞에 다 모여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이 크나큰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아멘. 하나님, 이제 구 목사님을 통해서 요한복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 마음 깨달아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들은 바와 말씀 잘 이해하고 그 이해한 말씀을 우리 생애 가운데서 실천하게 주님 저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오늘의 하루의 생애가 주님께는 영광이에 우리는 축복이 되는 이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한 하루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연약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의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많은 회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각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들이 오늘 꼭 감당해야 할 일과 공부의 분량을 성공적으로 감당하는 성공적인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여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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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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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은 감사합니다. 기도. 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하던 습관대로 두 절씩 우리는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두 절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 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못해, 난 못해. 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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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어제는 우리 김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 3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은 잠깐 복습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바리새인도 되고 또 유대인의 관원 산헤드린 회원이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하리니 뱀을 든 것 같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영생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을 다시 풀어 쓴 것이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14절, 15절이 구약에 나타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유대민족과 또 온 땅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는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여기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분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절망의 순간에 니고데모는 이 말씀 때문에 용기를 얻고 예수님을 강하게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니 감췄다 그 말입니다. 2일 후에 빌라도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9절입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즉 요한복음 3장에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래서 니고데모는 말씀을 깊이 요한복음 3장에서 공부하고
요한복음 19장에서 참된 제자가 되고 37절에는 9절에는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의 장래를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니고데모는 그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제자들을 돌보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었다고 시대의 소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오늘 3장 22절부터 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유대 땅으로 가서 이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나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25절입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결례라는 말은 정결 예식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고 예수님을 침례 주기 전에 예수님의 오심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초림 때에 온 이 침례 요한을 예수님은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두 번째 엘리야로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 번째 엘리야입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다른 사람을 준비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기 26절에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런데 사실은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인계했습니다. 어떻게 인계를 했습니까? 여기 1장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 성경에 언급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그래서 여기 4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을 때 침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한 사람은 안드레고 또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이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르치는 것보다 예수님께 소개해서 예수님이 잘 가르치고 예수님과 연결된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그에게는 그것이 큰 축복이요 기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렇게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다시요.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제자들은 실망과 슬픔 속에 말했지만 침례 요한은 속으로 그럽니다. 그것이 내가 바라고 바라던 바야. 주님의 일이 잘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가.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섭리하신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인기가 있든 없든 상관할 것 없이 주님의 일만 잘 된다면, 주님의 교회가 잘 된다면, 주의 성전이 잘 된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자기는 촛불이요 예수님은 태양빛이다. 자기는 달빛이요 예수님은 태양빛이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자기는 신랑을 신부와 이렇게 잘 연결시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일이 잘 되면 나는 기뻐한다. 즉 침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이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바로 그 이유는 예수님을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생명을 못 주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이 지상에 유일한 죄 없는 분이시요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데 나는 생명을 못 주고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죄인이다. 나는 단순히 화살표에 불과하다. 안내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자기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예수님이 적게 드러나요.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이 흥하게 되면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과 비교해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쇠하여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자기가 덜 드러나고 예수님이 많이 드러날수록 사실은 예수님이 성공하는 것이고
자기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본인이 적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아예 안 드러나면 안 드러날수록 주님이 잘 되고 사실 본인이 잘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침례 요한은 일시적인 분에서 영원한 분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줄 수 있는 이웃의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면 죽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침례 요한이 다른 것에 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을 잘하면 모든 것에 성공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침례 요한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요한복음 전체에서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이것으로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3장의 오늘 22절부터 36절은 침례 요한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 마지막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제자들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한평생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가족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웃들에게 소개하고 그래서 한평생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 소개하는 것이야말로 이 지상에서 가장 큰 사명이요 성공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적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예수님은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위로부터 오는 신은 땅에서 오시느니 만물 위에 계시고 이 말은 뭡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고 침례 요한은 피조물이다.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고 생명만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침례 요한은 죽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온 죄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더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가 보고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성을 잘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도 아버지의 품성과 같은 그런 품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을 몸으로, 말로, 생애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33절입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 손에 주셨으니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래서 그 영생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다른 사람도 영생을 갖게 되고,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우리가 한평생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아들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아들을 소개하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멘. 성공 중에 최고의 성공입니다. 이것이 출세 중에 출세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닦아주고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고 또 그의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고 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합니다. 그것이 침례 요한의 기쁨이요 사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사명과 기쁨은 무엇일까요? 자신과 가족과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하도록 하는 그 안내자의 역할. 그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이 곧 침례 요한의 역할이요, 우리의 역할이요, 마지막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네. 30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36절은 사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14장 6절부터 12절에 나타난 세 천사의 기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것은 세 천사의 기별의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6절 다시 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침례 요한은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외치고 싶었던 분, 자기가 소개하고 싶었던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순간부터 구원의 소망을 갖고 정말 기쁘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공부했는데요. 바로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드높임을 당하고 나는 감추어져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만 보이게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 하늘의 삶이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많이 드러나는 것이 곧 내가 쇠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흥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쇠하는 것이 곧 내가 흥하는 것입니다. 내가 쇠하는 것이 진짜로 잘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 기도 우리 배은숙 집사님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빈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침례 요한처럼 나를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은 매 순간순간 자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구합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픔과 고통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위로받고 참고 견디는 큰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멘. 간절히 바라옵기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께 나음받는 축복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또한 우리의 힐탑 교회 목사님들을 비롯한 성도님들에게도 건강하심으로 각 주소에서 잘 지내실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독감 시즌이기에 많이 염려되오나 정말 이 독감이 우리 각 믿음의 식구들에게 근접하지 않도록 강건함으로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또 아멘. 저희의 강건함을 통해서 각 조서에서 열심히 지내다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 드리고 아멘. 말씀으로 새 힘을 받는 저희들이 씩씩한 모습들이 되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도록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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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멘.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기도는 우리 이인자 어머님,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우리 이미영 사모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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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8일 우리가 함께 기도할 가정은 오정근 집사님 가정입니다. 정원석, 정원영 두 아드님의 가정 지금 한국에 나가 있습니다. 그 두 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그리고 교회는 백투에덴 교회 김인철 목사님 담임하고 계십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근 집사님도 최근에 언니를 잃고 많이 슬픔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요. 속히 그 슬픔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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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네. 네.